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속에 열린 마음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귀혼과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 특별히 이제 묻겠는데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까? 좀 거리가 먼 것 같은 느낌을 이렇게 주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겠죠. 그런 거 몰라요. 관심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 성경을 알고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소원을 이룰지 또 그런 것들이 확실히 와닿지 않아서 좀 답답할 때가 있죠. 오늘 특별히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또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최소한 3가지 은혜와 축복을 보게 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거룩한 만남. 따라해 볼까요? 거룩한 만남. 둘째는 말씀의 능력. 말씀의 능력. 셋째는 헌신의 보람. 헌신의 보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이끌 때 특별히 이 본문을 중심으로 보면 거룩한 만남을 갖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헌신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겁니다. 축복은 물질적으로 무엇인가를 소유함에서 오는 축복이 아니라 내 영혼을 주 안에서 살찌우며 행복하게 하는 축복을 말합니다. 소유함에서 오는 축복은 우리의 영혼으로 계속해서 목마르게 하고 갈증이 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에 감동을 주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축복은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줍니다. 오늘 그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그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제자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그 이유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거룩한 만남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영어로는 divine appointment, divine appointment,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만남이라고 하죠. 본문 8장 26절에서 28절에 근거합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여기 보면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빌립은 그 말씀을 따라 순종을 했더니 그 속에 만남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만났더니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에디오피아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직위가 높았을까요? 낮았을까요? 한 나라의 재정을 맡았던, 그것을 관리했던 사람, 행정관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 봐서 고관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지위가 높고 낮음 상관없이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이것도 아주
흥미롭고 신나게 하는 일입니다. 사람은 유유상종이라고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만 만납니다. 그런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다양한 인생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 이민 와서도 다양한 사람을 만나죠. 때로는 너무너무 다양하고 맞지가 않아갖고 아주 힘들 때가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잠도 못 이루고 진짜 피곤하고 힘들 때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 그 인도하심을 따르면 그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 아름다운 만남을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더 풍성한 삶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거룩한 만남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예, 신나는 일이에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때로는 아픔을 주기도 하지만 신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셨다면 아주 신나는 일이죠.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만남을 인도하시고 주도하시는지를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예비해 주실까요? 여기 있는 본문을 보니까 삶의 현장 속에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전혀 뜬금없이 외계인한테 전혀 생각해 보지도 못하고 전혀 기대하지도 못했던 엉뚱한 것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빌립의 삶의 현장에서 빌립을 부르시고 빌립의 만남을 주도하셨다는 겁니다. 여기 사도행전 우리가 읽은 말씀 8장을 보면은 자세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8장의 전에 6장에서 보면은 빌립이 어떤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어떻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도들이 평신도 중에 7분을 안수하고 집사로 칭하며 합력해서 같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을 택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이 택함을 받은 사람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며 교제하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바로 빌립이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하나님과 주고받는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인격적인 관계 그러니까 물어보더라고요. 도대체 그게 뭡니까? 알쏭달쏭합니다. 알 것 같은데 모르겠고 모를 것 같은데 알 것 같기도 하고. 그게 뭘까요? 인격적인 관계가.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 가까운 사람하고 정을 주고 정을 받고 이런 게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은혜를 깨닫고 체험하며 동시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표현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죠. 기도할 수 있는 관계예요. 말씀을 보면서 깨닫고 생각하고 교제할 수 있는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예요.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하나님의 지혜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그런 것들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런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과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아멘. 아멘. 입술이 굳었어요. 예,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나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중에서
특별히 사람들에게 지혜가 충만하다 칭찬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은 8장 4절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빌립에 대해서 다른 배경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지금 빌립은 전도자였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그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위해서 사도들의 픽업을 받았어요. 그렇게 하는 중에 이 빌립은 그 사람을 돕는 중에 특별히 더 관심을 갖게 된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와 사마리아를 나누고 있는데 뭐 남과 북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들은 변절자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우리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어려운 일을 당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당신들은 보니까 말씀도 안 지켰고 예배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며 종교도 막 그냥 혼합 종교가 되어 있고 그래서 당신들하고는 상관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무시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서로 앙숙이었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사람들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그 유다의 이스라엘의 중부 쪽이죠. 중부 쪽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더 연민을 갖게 되었는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갖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던 전도자였고 그 메시지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주를 모시며 사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잘 살려면 예수 믿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었고 그런 가치관으로 살던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다는 겁니다. 이 빌립이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중에 전도자로서 또 사람을 돕고 있고 그리고 또 전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연민을 가지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사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두 번째는 기도하고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무엇을 생각하며 기도를 하고 있었을까요? 오늘은 어디로 가서 누구를 만나야 할까? 라는 질문을 항상 했었을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제가 이 말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끔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서 신통한 점쟁이처럼 자꾸 이소리 저소리 딴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조심하셔야 돼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분명한 방향을 따라서 살아가고 성령님의 역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전도하는 중에 사람들을 향해 케어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큰 마음의 부담을 가지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나가며 기도할 때에 빌립에게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그 질문에 정확하게 질문을 해 주셨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무당하게 말하는 것처럼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전혀 뜻밖의 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남쪽에서 사마리아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던 사람에게 조금 더 내려가서 내 말을 내려가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사마리아는 빌립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의 부담을 느껴서 그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좀 더 벗어나서 그 가사 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곳에서 조금 밑으로 더 내려간 곳이 가사인데 예루살렘에서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간 곳이 가사인데 그곳에서는 또 다른 사마리아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에게 그 가는 거리는 낯선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던 것, 살고 있는 그곳에서 말씀하시며 그곳에서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빌립은 이제 포커스를 두면서 요 사마리아 안에서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마리아 밑에 가사 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은 빌립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생각을 깨워주셔서 빌립이 이곳에서만 사역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그런 마음을 오픈해 주셔갖고 좀 더 확장된 곳, 좀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지경을 넓혀줬다고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기도하는 중에 고민하면서 이게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셨고, 성령님께서는 그 밑에 좀 더 지경을 넓혀서 가보도록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빌립은 언제 누구를 어떻게 만날 것에 대해서 확실히 듣지는 않았지만은 계속 고민하면서 그쪽으로 가고 있을 때, 행동을 할 때 성령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27절에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일어나 가 보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 행동으로 옮기는 게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그 자리에서 엉덩이를 띄고 일어나서 행동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또 역사하시며 그 만남을 주관하시고 주도하신다는 겁니다. 행동을 해야 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머문머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가봤는데 그때 안 됐는데 이런 얘기하지 말고, 그리고 또 해도 안 되는데 이런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뭔가를 해보도록 마음을 주실 때 벌떡 일어나서 행동으로 옮겨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행동으로 옮길 때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행동을 하게 될 때 눈에 보이게 되고 관찰하게 될 때 그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이야기를 해주신다는 거죠. 27절에 보니까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에디오피아 국고를 맡은 행정관이 예루살렘에 내려왔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건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예배하는 경건한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이방인은 이방인으로서 자기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께 진지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유대인이 돼야 돼요. 할례도 받아야 되고 모든 것들 절차를 다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에디오피아의 높은 고관이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으로 바꿔버리면은 모든 게 다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못하되 그 마음속에 전달받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달받은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알되 예수님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라고 성령님께서 인도를 하신 거죠. 근데 마침 그 사람한테 가까이 가보니까 이 사람이 마침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사람이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씨름하는 모습을 보고 빌립은 이 사람이 성령께서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이었구나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병거로 가까이 나가라라고 마음에 부담을 주면서 더 가까이 갈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거룩한 만남이 시작이 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 주도하신 만남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만남이 시작될 때 우리가 섣불리 지혜 없이 이렇게 우리가 접근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남을 소중히 여기면서 지혜롭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계획을 하면서 지혜를 따라서 접근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것 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좀 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이때 좀 지혜롭지 못한 건 뭐예요? 자기 얘기 먼저 하는 거예요. 듣지도 않고 나 누군데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데 뭘 좀 도와줄까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겸손하게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또 이렇게 들추면서 자연스럽게 정중하게 지혜롭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빌립이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했죠? 이사야서 읽는 것을 보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통해서 접근했죠. 뭐라 그랬어요? 이해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딴 얘기하지 않고 자기가 혼자 막 설교하면서 막 들어간 게 아니라 이렇게 지혜롭게 접근을 합니다. 그때 이제 이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을 열고 이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잘 모르겠는데 혹시 이거 아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내시가 이 행정관이 그러면 내 마차에 타서 이 수레에 타서 나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이 되죠.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미뇨? 자기를 가리키미뇨? 타임을 가리키미뇨?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간략하게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만남이 정말 가치 있는 만남이고 주 안에서 열매 맺는 아름다운 만남이 되기를 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준비되어 있어요? 예. 준비가 안 되신 분은 저한테 오시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만남을 주선을 해주세요.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요. 때로는 그런 만남이 어렵기도 하지만 인생의 지경을 넓히는 신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행복하고 교회가 참 축복된 그런 장소인 것은 이 교회 안에서는 모든 종류의 사람을 다 만날 수 있어요. 여기에 와서 뭐 나는 대통령인데 뭐 나는 뭔데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 불편하게 하면 안 되죠.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등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객체로서 우리가 같이 평등하게 만날 수 있는 것이 이곳이고 바로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만남들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만남, 디바인 어포인먼트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시작되는 거룩한 만남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을 느끼고 또한 기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감동을 줍니다.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될 때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말씀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에 벅찬 감격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아요? 36절에 보니까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 침례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디오피아 내시는 이 말씀을 풀어줄 때 그 자리에서 받아들이며 침례를 요구합니다. 38절에 보니까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받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여기 물에 내려갔다는 소리는 침례할 때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세례라는 말은 이 말을 포함하지 못하죠. 침례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례와는 차원이 다르죠.
세례라는 말은 죄를 씻는다 정도의 뜻을 갖고 있고, 권세자가 어떤 대가를 치름 없이 그냥 용서해 준다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는데, 침례는 죽음과 부활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물속에 들어간 건 뭐예요? 죽은 것을 얘기해요. 장사 지낸 것을 얘기하고, 물속에서 나온 것은 뭐를 얘기해요? 부활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조물주 하나님이 선수 죄의 대가를 죽음으로 치루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게 했다는 것을 내가 믿고 확신합니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게 바로 침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죄의 대가를 죽음으로 치렀다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아직도 죄는 죽음으로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죄사함과 우리의 구원은 그냥 하나님이니까 용서할 수 있다, 값을 치르지 않은 그런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값을 치른 용서이고, 그 값을 치르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신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은 치를 수 없다는 거예요. 치를 수 없는 사람은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은 죽은 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침례라는 말,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말 간단하게 표현이 돼 있어 갖고 느낌이 없는데, 그 말 속에는 죽음과 다시 사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그대로 소개해주고, 그 말씀의 주인공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어린 양과 같이 제물로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믿겠느냐라고 얘기할 때 믿습니다 하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해서 예수님과 영원히 삽니다라는 것을 받아들였다는 그런 얘기를 한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모든 허물과 죄악과 실수와 수치스러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내 기억 속에 과거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시고 나와 영원히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면 여러분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치고 힘들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청산된 거예요. 우리의 과거가 청산된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괴롭고 우리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기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앞으로도 안 될 것 같아요? 예, 이것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와 다시 살았다는 신앙 고백을 함과 동시에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모든 고통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나는 성장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죠. 내시가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저가 말씀을 들을 때 저 인생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가 왔다는 것을 의미하죠. 시편 107편 19절 20절에 보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세요. 이건 무조건 믿습니다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뭘 믿을 건데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게 어떤 일로 나의 삶 속에 나타났을까? 고민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뭐를?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그랬어요. 너를 무조건 지킨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고 생각하고 이 말씀이 어떤가를 이해하고 믿을 때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 평안이 우리 육체의 치료와 회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믿으세요? 예. 육체의 병이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에요. 암이 걸려서 죽을 병이라고 판단될 때는 10년 이상 그 암이 계속해서 자라왔다고 해요. 10년 이상 계속 괴로워하고 힘들고 어려워하고 지쳐하고, 예. 물론 믿는 사람도 그럴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것이 몸에 암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확신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셨다는 거예요. 건지셨다는 거예요. 그 절망과 그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나를 내 마음과 생각을 건지시고 그곳에서 희망을 갖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어떻게 했어요? 고치사 위경이 뭐예요? 어려운 그 환경과 처지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예. 자꾸 뭐 기적을 통해서 기적을 말하면서 예,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주세요. 그렇죠. 그거를 말하면서 그냥 어떤 순간에 하나님 앞에 공을 들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는 그런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인하여 그 마음속에 평안한 마음이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래 모습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말씀은 우리 인생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가져다 줍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중에 인생의 획기적인 변화를 갖게 된 사람들을 보게 되죠.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는 획기적인 변화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 헌신을 통해 의미와 보람을 느끼며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침례받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신앙 고백을 한 것은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삽니다. 얼마나 큰 보람이에요. 빌립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 에디오피아 사람의 신앙 고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 뭔가를 얻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얼마가 탁 떨어지고 내가 손해보지 않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조금 지나면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손가락질하면서 욕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은 우리에게 의미와 보람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신다는 겁니다. 이디오피아 사람의 신앙 고백을 들었을 때 그 마음속에서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위로를 받을 수 있었고 그것이 삶의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구원을 얻는 것을 목격하게 될 때 우리는 보람을 느낍니다. 그때 영혼의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중한 일을 나를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셨구나라고 생각을 할 때,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 자연스러운 신앙인들의 표현입니다. 내가 이 말을 전할 수 있어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사람이 절망해서 예수로 인해서 희망을 얻게 된다면, 그거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어요? 내가 있음으로 하나님을 나로 성령으로 이끌어 주셔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고 그 사람의 인생의 획기적인 변화를 위해서 나를 사용하셨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어디서 느끼려고 해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느끼니 감사하고 살아야 될 이유, 살아내야 될 이유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진정한 축복이고, 그럴 때 이 사람은 목마르지 않고 항상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샘솟듯이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열매를 통해 빌립은 인생의 의미와 보람을 찾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행복이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다는 것은 물질적인 부와 풍요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을 때 어려움이나 고난에서 벗어난다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이끌림을 있을 때 모든 것이 잘되고 평화스러울 것이라는 생각은 오산입니다. 오히려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다는 것은 불편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 성령께서 성공과 명예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다고 인간관계에서 평화가 있고 갈등이 없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어요. 거룩한 만남을 통해서 풍성한 인생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말씀의 능력을 목격하게 될 것이고, 거룩한 삶을 살고 살아내게 하는 인생의 의미와 보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평안한 마음으로 다음 장소를 기도하는 중에 정하고 성령께 이끌림을 받아 갑니다. 40절 봅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은 주님의 지상 명령과 함께 가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우리의 삶 속의 축복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 어떻게 살아갈까요? 오늘 만나서 위로하고 하나님의 소망으로 인도해야 될 사람은 누군가요? 오늘 누구에게 가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드릴까요? 성령님의 이끌림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나는 인생을 살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로 삼아주시고 저의 삶을 복되고 풍성한 삶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되 영원까지 함께 하시고 저들의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하심이 나타남을 매사에 경험하고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